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과 경험을 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경험과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살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아낀단다, 너를 축복한단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내게 선물을 주거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깨를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시네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첫 번째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봤더니 과거에 내가 사랑받았던 상황들과 사랑받았던 모든 환경과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기억났을 때에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생각 가운데 떠올랐을 때에 내가 사랑을 받았던 존재구나, 내가 사랑을 얻고 있었구나, 사랑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바로 그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의 시절을 지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가 그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챙겨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바쁘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과 부모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성인이 되어지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과 행한 것들과 돌아본 것들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였구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많은 부분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떠올랐을 때, 기억났을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풀 때에 지금 당장 그 대상이 그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담겨져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사랑했던 그분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힘있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로 내가 이전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부분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고 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과 요건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순간 발견될 때에 그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누렸기 때문에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 같은지 또한 그것을 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베풀을 당하고 또한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일어난 것은 나를 사랑한 그 부모와 친구와 스승과 또한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헌신한 것을 통해 내가 이 삶을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과 나누는 자들, 또한 이전 가운데 내가 사랑을 받았던 모든 것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배려와 많은 도움과 많은 베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만하게 또한 많은 부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베푸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 이상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랑으로 건너가고 이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내가 미처 경험하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누리거나 했던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깨닫든 경험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끊임없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생각과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과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자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주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유물론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이것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몸만 갖고 있는 존재,
기계적인 존재, 우연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구별하셨으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기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있는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은 누구의 자녀이냐? 한나의 자녀로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이고 그 자녀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생명 다해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무엇인가 행한 것처럼 또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교회에 나온 것처럼 외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와 모든 이전의 시간과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수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신 그들의 인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생을 누리는 데까지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 도무지 알 수 없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즉 모든 시간에 주인 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마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소유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무엇인가 부자가 됐을 때, 성공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역을 넘어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사실, 그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난 많은 상황과 조건과 얻게 되는 것과 이익과 또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우리의 근원적이고 영적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모든 영역 속에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아낀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랑이 있고, 또한 과거 가운데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려하고 돌봐주고 베풀어준 사랑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를 이렇게 배려했구나, 나를 이렇게 돌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랑이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내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구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히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부분이 죄인을 진노로부터 구하려 피 흘리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죄인을 진노로부터 구하려 피 흘리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의 앞부분과 9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죄인이요, 당신 죄를 저질렀어 이러면 내가 언제 죄를 저질렀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간도질을 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 이 성경의 죄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평함과 타락함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함과 타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속성은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속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어둠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진노 가운데 거한다,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나타남이 있기 전에 우리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의 영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들을 향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받았는지, 우리가 심판 가운데 거하는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할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고, 사람 다 죽는 거지, 뭘. 살다가 죽고. 아이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아이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걸로 알고 사는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주하며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그의 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피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열심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누려라.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말고 생명과 소망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임을 분명히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죄의 벽을 허무시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는 가운데 그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벽을 허물고 그 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목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화평과 화해와 또한 용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요청했다, 화목을 요청했다, 용서를 요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약속이나 권세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스도께 담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계약하게 되면 한 3억짜리를 계약하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계약하러 간 사람이 3천만 원만 들고 갔어. 아이, 그냥 계약해줘요. 나 3천만 원 낼 테니까 그냥 집 줘요. 아무리 떼써봐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아무도 안 해줘.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경찰 불러요, 경찰. 이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모든 인생과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외침이 절대적으로 들려지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해 되시는 사랑 가운데 이루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을 확증하셔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확증하셔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뒷부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장의 11절 말씀 가운데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진노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피 흘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마지막으로 화목케 된 그 관계 가운데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즐거워하는 은혜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격과 담대함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다. 이건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저기 회식할 때 한잔하시고 이런 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그 천만배 그 마음의 시원함과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거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허락하시는데 그 담대함의 견고함이 문제의 수천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제하신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전에는 커다란 산처럼 커다란 빌딩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시니까 그 문제가 빈대같이 보입니다. 빈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빈대. 우리 어렸을 때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놓고 막 손으로 이렇게 했던 그 빈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그 빈대같이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이루심과 동시에 그 관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확증된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6절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담겨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것 또한 어느 순간 나도 몰랐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아직 모를 때에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들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이나 악이나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뜻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죄인을 진노로부터 구하려 피 흘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셔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와 영적 세계와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루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신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